우리 2018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 앞에 나오신 모든 주의 종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꼭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감사절을 맞고 계신지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감사해서 그냥 벅찬 감사의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너무 바쁘다 보니까 감사절인 걸 미처 깜빡하고 교회 와서 현수막 보고 이렇게 강단 데코레이션 한 거 보고 아이고 감사절이구나 이렇게 아차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감사절마다 우리가 고민하는 거 있잖아요. 감사한 거 얼마 해야 되나? 이번 감사제는 헌금 얼마 해야 되나? 그런 좀 걱정하시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벌써 추수감사절이네, 한 해가 다 지나가네 하면서 왠지 모를 쓸쓸한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 감사는 은근한 부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담은 헌금 부담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헌금 부담 갖지 마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마음과 형편에 따라 드리면 되는 것이지, 과부의 두 렙돈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담 갖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섬기시면 하나님이 다 기뻐하십니다. 감사절이 부담인 이유는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도 치열하고 각박하여서요, 감사절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마음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감사절인데 감사의 마음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는가.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 중에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감사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인정하지만 마음이 안 따라주니까 속상한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녹록지 않아요. 1983년이죠. 대한민국이라는 그 노래가 한참 유행했었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가 있어. 얼마나 좋은 노래입니까? 이 노래가 불려진 지 35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원하는 것은 좀처럼 얻기 힘들고요, 뜻하는 것은 되기는커녕 뜻을 세우는 것조차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최대의 고민이 뭔가요? 공부할 준비도 되어 있고 지혜도 있는데 뭘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뜻을 세워야 될까?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최대의 고민인데요, 우리 자녀들의 고민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고민이잖아요. 이원석이라는 분의 공부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 실린 한 도표가 매스컴을 통해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진로 도표, 그런 것인데요.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가 되면 문과나 이과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문과로 가서 경상계열로 가면 잘 돼서 CEO가 되지만 부도가 나서 치킨집을 하게 되고, 인문계열로 가서 백수 아니면 작가가 되는데 치킨집을 하고 또 치킨집을 하고, 이과를 가게 되면 자연계열을 선택하게 되면 굶어 죽고, 공과계열을 선택하면 그나마 취직은 잘 되는 모양인데 과로해서 과로사를 하거나 또 치킨집을 열고. 여러분, 이 도표가 보여주는 한국 사회의 실상이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웃픈 현실이잖아요. 웃픈 현실, 좀 웃기지만 슬픈 현실. 2018년 한 해가 다 저물어 가는데 여러분 어떤가요? 노력한 만큼 얻어지고 뜻한 바를 이루셨나요? 좀처럼 그렇게 되게 힘든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냉정하게 바라보면 대부분의 우리는요, 좀 더 나아지기보다는 현상 유지하는 데 급급해요.
그죠? 간신히 현상 유지하고요. 그나마도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여러분 인생이 별로 재미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점점 재미가 없어져요. 시간이 지날수록 인생이 좀 쭉쭉 펼쳐져 나가야 될 터인데 오히려 이렇게 뭐 깡통 찌그러지듯이 쪼그라드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이런 가운데 감사, 말은 좋지만, 말은 옳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동의가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감사가 공허한 그런 구호로 전락하고 마는 건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여러분 감사가 부담으로 느껴지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죠. 아니 우리 주님께서는 감사의 범위를 범사로 설정해 놓으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니 좋은 일만 있을 때 감사하라고 그러면 좀 안 되시나?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서로 인간관계 가운데 야 잘되면 내 덕인 줄 알아? 뭐 그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잘되면 나를 잊지 말아라, 잘될 때 감사해라, 꼭 잊지 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도 좋을 뻔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일이 잘되든 못되든 내 마음에 들든 그렇지 않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세상은요 좋은 일에는 감사하고 안 좋은 일에는 분노하라고 가르쳐요. 분노하라고. 그래서 사람들은요 내가 나름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잘 안 풀리면 분노해요. 나라를 향해 분노하고, 사회를 향해서 분노하고, 이웃을 향해서 분노하고, 가진 자를 향해서 분노하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분노하고, 그리고 그 분노가 정당하다고 가르쳐요. 여러분 물론 때로는 건강한 분노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더 발전하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 자꾸만 우리 대한민국은요 온통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좌우로 나뉘어가지고 좌파우파로 나눠서 서로 분노하고요. 좌우도 모자라서 이제 세대 간에, 젊은 세대와 나이든 세대 간에 또 이제 서로 대립하면서 분노하고요. 이제는 남자 여자 간에 분노하더라니까요. 남자 여자 간에 성별로 분노하기 시작하는 그런 사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분노하고 그 분노를 정당하다라고 칭찬하고 추켜 세우는 그런 사회.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나의 현실을 볼 때 분노하는 게 정당하지 무슨 감사냐, 분노하는 게 옳은 거야, 이렇게 세상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 것이 틀림없고, 이 사회적 분위기가 감사보다는 분노를 더 정당화하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는 감사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현실을 몰라서 범사에 감사라고 그러셨을까요?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프랑스의 어떤 공주가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또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설도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세상 물절도 모르고 현실 감각도 없으신 분이라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세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이 세상이 엉망진창으로 망가지는 것을 눈물을 흘리며 지켜보신 분이시고 그 망가진 세상을 직접 살아보셨던 분이셔요. 우리 인생이 인생 광야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고달픈 인생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감사야말로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니까, 감사야말로 참된 행복을 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서 오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룬다고 해서 행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 보세요. 인생을 보십시오.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육선이 가득한 밥상을 매일 먹어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김치 깍두기만 먹고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사람에게 감사를 주는 것이 아니더라는,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범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감사와 감정을 연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감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정의 지배를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연약한 인생들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요, 감사는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한다라는 생각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죠. 내가 누구한테 감사할 때 그 진정성이 담겨야 되잖아요. 영혼 없는 감사를 하면, 진정성 없는 감사하면 오히려 불쾌하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도 소중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감사는 감정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감정은 감정 이상이에요. 믿음의 감사는 감정에 좌우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너 이거 좋아해라, 너 이거 싫어해라, 너 이거 기뻐해라. 여러분이 감정을 명령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명령을 받는다고 그렇게 마음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감사를 명령하신 까닭은요,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감사는요, 감정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감사하기로 다짐하는 거예요.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좋아지는 거예요. 기적을 보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기적을 보는 것처럼 감사할 때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감사라는 거예요. 흔히 말하기를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요, 즐기는 자는 기도하는 자를 이길 수 없다, 기도하는 자는 감사하는 자를 이길 수 없다. 뭐 기도하는 사람하고 감사하는 사람하고 싸우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 감사야말로 믿음의 꽃이에요. 감사야말로 믿음의 꽃.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런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도다. 이런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도다. 여러분, 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일까요? 저는 감사의 믿음이라고 봐요. 감사의 믿음.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믿음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마귀가 감당할 수 없어요.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저 아이 청년들에 의해서 사랑하는 아들이 둘이나 희생당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아들 삼았잖아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서 9가지 감사를 했죠. 첫 번째 감사가 뭐였나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하시니 감사.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 3남 3녀 중에서 가장 귀여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을 함께 순교하였으니 더욱 감사. 예수 믿고서 와석종신해도 복이라고 했는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더욱 감사.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감사.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이런 믿음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소망해야 될 이런 감사의 믿음이 아닐까. 자기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좋아서 감사했겠어요?
좋아서 감사했겠어요? 어떻게 좋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감사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감사하니, 여러분, 이런 믿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런 믿음을 마귀가 어떻게 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믿음이야말로 승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열악합니다. 늘 부족한 것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얻는 것보다 잃어버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의 건강은 나날이 쇠약해지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내가 감사를 선택하리라, 내가 감사하리라, 이 믿음의 감사를 통해서 주 앞에 서 나가는 우리 남성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136편을 읽어보니까요, 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면에서 감사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선하신 분, 좋으신 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좋은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좀 나를 만나는 사람 기분이 좋아지나요? 내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이 복이고,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 복이고,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복이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복이잖아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그 사람이 발전하잖아요. 여러분, 발전하셨죠? 여러분, 그런데 좋은 부모를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어쩌다 보니 부모님의 지원을 못 받고 오히려 부모님이 평생의 짐이 돼서 나를 괴롭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한때 나쁜 친구를 만나서 방황할 수도 있어요. 또 좋은 스승을 만나지 못해서 적절한 조언을 받지 못할 때도 있고요. 또 악처와 악부를 만나서 인생이 참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좋은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 없는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좋으신 하나님. 근데 좋다, 이 선하다라는 것이요, 꼭 도덕적인 그런 의미만은 아니에요. 또는 나에게 잘해주시는, 이렇게 좀 이기적인 측면에서 표현도 아니고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좋다라는 말이 토브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가장 먼저 사용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예요. 첫째 날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선하시다라는 것은요, 도덕적으로 선하다, 나에게 친절히 대해주신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완전하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듯.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해도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완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실 때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인자예요. 그래서 선하시고 인자하심. 이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에 나타나는 방식이 인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라는 단어도요,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아주 다양하게 번역해요. 어떤 성경을 보니까 love, 사랑으로 번역하고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로 이 헤세드를 다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love 뒤에 kindness, 친절함을 덧붙여가지고요, loving kindness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성경은 mercy, 자비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요. 어떤 성경은 한결같은 사랑, steadfast love 이렇게 번역을 해요. 우리 성경에서는 인자, 어질인자, 사랑자자 써가지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 헤세드라는 인자라는 이 단어는요, 이 세상 이런 사랑이네, 친절이네, 자비네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러면서도 표현하기가 부족한 큰 사랑인 거예요. 이게 헤세드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가 감사의 초점을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여기에 감사의 포커스를 두라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에 감사를 하게 되면, 상황에 초점을 두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 감사라는 것, 좋다라는 것도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믿고 바라보는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 꼭 붙드시기를.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이분이 돌아가신 지 7년이 되었네요. 서울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그분은 한평생 질병을 안고 목회를 하셨어요. 한평생.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몇 해 전에 어떤 집회에서 설교하시는 동영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요새는 그 옛날 목사님 설교가 다 나와 있어가지고, 아니 예수님도 요즘 오셨으면 예수님 딱 검색해서 예수님 설교 말씀이 있고 막 기적 행하시는 것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여러분, 그걸 봐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그렇죠? 자기 눈앞에서 벌어져도 믿지 않은 사람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잖아요. 어쨌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그 설교를 하실 당시 그 목사님이 간암 수술을 5번째 받으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재발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꾸 이런 간암이 재발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좀 목사님 되면 그래도 한번 기도해서 착 낫고 뭐 이래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럼 병 납니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편할 텐데 5번이나 계속 재발하고 수술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참 훌륭한 목사님이 좀 건강하셔서 오래도록 목양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만, 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5번째 수술을 받는데요, 그 수술 받는 날 그분의 아드님이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버지, 수술 잘 받으세요. 뭐 그렇겠죠, 당연히. 그래, 고맙다. 그러고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수술을 잘 받을 수 있나? 내가 잘 받는다고 받아지나? 의사가 잘 해줘야 수술을 잘 받지. 내가 뭐 어떻게 한다고 잘 받을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그렇게 깨달음이 들더랍니다. 그렇구나. 인생은 받는 거로구나. 인생은 받는 거로구나. 그렇죠. 다 받는 것이고 다 하나님의 은혜지. 여러분,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받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수동태예요. 내가 능동태가 되어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막 달려가는 것 같지만 다 수동태예요. 다 받는 거예요. 별 수 없어요. 그러고 보면 감사는요,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감사해요.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는 게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뭔가요? 다 받은 건데 마치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내가 쟁취하고 획득한 것처럼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의 지식도 그들의 은사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마치 자기 제조를 받은 것처럼 막 자랑을 일삼고. 여러분, 우리는 수동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다 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잘 받는 방법은 있어요. 잘 받는 방법이 있어요. 잘 받는 방법이 뭘까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저는 그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이 선함에, 우리가 좀 전에 어떤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까?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선한 거예요. 인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내 모든 상황을 받게 되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것.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내 인생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좌절도, 우리의 상실도, 우리의 질병도, 우리 인생의 어떠한 환난과 고난도 내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다 유용한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결코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요, 지난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나요? 시편 40편 5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눴지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우리를 향하신 주의 계획도 많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많은 거예요. 시편 139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우리 하나님의 수가 얼마나 그리 많은지요. 여러분, 이세돌 기사와 알파고가 바둑대결을 펼쳤을 때 우리가 다 놀랬잖아요. 인공지능이, AI가 못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엄청난 많은 수로 최고의 바둑기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 우리가 봤잖아요. 여러분, 인공지능이라 할진데 하물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수많은 수를 세워두시고 하나님의 수많은 계획을 갖고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수많은 수, 그것이 무엇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평안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을 향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봐야 되고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낼 때에 지금 나의 모든 상황조차도, 지금 나의 힘든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신의 한 수가 되어서 놀라운 역사로 연결될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신의 한 수를 나에게 펼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찬양하고 있죠.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금 당장은 괴롭고 이해가 안 되고 힘들지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함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그 믿음으로 감사하며 이 상황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크고 기이한 일로 내 상황이 변화되고 이것을 크고 기이한 하나님의 일로 찬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그 다음 가사가 이거죠.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믿음의 찬양이에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 낙심하실 때, 상황이 나를 배반할 때, 환경이 나를 배반할 때, 이 또한 크고 기이한 하나님의 일이다.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 영광.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미래를 선물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고통과 고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이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의 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남성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 혹시 좀 찬양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가사를 통해서 은혜 받